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김윤희 대표님께서 우리 올 때마다 장소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랄까요? 바깥의 말로는 제너럴 매니저로서 총괄 팀장으로서 정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제공을 많이 해주시는데 또 직접 출판업을 하시고 계시다 보니까 여러 스님의 정말 제가 저 책을 먼저 봤거든요. 여러분들 꿈속에 있지요. 너무 편집이 잘 되고 책을 너무 잘 만들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었을 그런 책 같은데도 이렇게 늘 해양해 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중원부원에서도 뭐 합니다만. 그리고 또 옆에 놓여진 책이 있죠. 이 하은경 여러분들 뒤에 가슴 지금 마산 창원 종문사에서 응찬 스님이라고 하는 젊은 스님이 편찬하신 책입니다. 그 제목은 뽑아낸 것은 이 보현행원품 중에서 기존에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잘된 보현행원품입니다. 그래서 앞에 제목을 보시면은 제목이 일목요연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제목이 바로 청량국사. 하음 제5조 청량국사 스님께서 하음 소초에 80건을 하고 81건째 초입에 그 입법계품을 따로 이렇게 소초를 하신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난삽한 것들은 또 상거하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조금 편하게 10가지 종목으로 나눠놨습니다. 이 보현행원품은 우리 한국 불교의 적통 내지는 정통성을 이어가는 오늘 아침에 강의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흔히 오도송, 도를 깨쳤을 때는 오도송이라 그러죠. 그리고 도를 깨친 한 인생이 마무리될 때는 열반송이라고 합니다. 오도송과 열반송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중간에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수행, 실천송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 그 민족 선배들이 늘 지니고 수행해 왔던 그 내용이 바로 보현 행원품이고 거기에 대한 그 장문과 뒤에 중송, 개송편이 상세하게 나란히 배대체가 되어 있고 또 자비롭고 친절하게도 위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한문 음이 다 달려가 있죠. 그리고 번역도 세세하게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여자, 천자, 여천, 무자, 비자, 무비스님께서 번역하신 본을 참고로 해서 제목을 제가 따듬고 또 응찬 스님이 편집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의 조금씩 그 힘을 보태서 이와 같은 한 권의 정성스러운 책이 탄생을 했고 보현행원품을 읽으면 한 40분 정도 아마 여러분들 걸리실 겁니다. 그리고 뒤에 그 108대의 참이 있죠. 참여문까지 기도를 하고 나면 한 1시간 10분 정도 삶이 울적하거나 쓸쓸하고 혹시 다리 난간으로 가시고 싶을 때는 이 보현행원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꼭 부시키는 시기가 아니라도 그죠? 삶이 그들을 속일지라도 삶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삶은 달걀이다. 예? 오징어나 땅콩, 삶은 달걀, 삶은 달걀. 이제 선생님 이제 감이 왔어요? 참, 우리는 스님을 보고 웃어야 되겠다. 예. 조금 둔한 분들은 지금 아직도 안 웃고 계신 분들은 집에 가서 웃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여튼 옆에 독송하기 편하게 한문을 읽고 싶으면 한문을 읽고 한글을 읽고 싶으면 한글을 읽도록 편하게 해놨지 않습니까? 이 대역본의 한 페이지의 대역본이 제가 만드는 경전의 테마인데 이렇게 양쪽으로 해놓으니까 조계종 어디죠? 어제책도 이렇게 돼가 있잖아요. 어식집에도 이렇게 어뢰집에도 이렇게 잘 돼가 나오는데 한문음에 한문에다가 한문글 음을 다루는 거는 우리 법사 은사 스님이신 무자 비자 스님께서 잘 쓰시는 저것이고 그 다음에 옆으로 나란히 하는 거는 또 제가 잘하는 방법이고 혼합돼서 이러한 책이 탄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요즘 하암경도 이와 같은 책이 제일 잘 나오는 하암경 책이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책은 해주 스님께서 내고 계시는 그 하암경 책 있죠. 하암경 본문만 보시려면 해주 스님 책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해주 스님 우리 어른 스님 책도 크기만 그마다 크게 나오면은 그 책이 제일 좋죠. 그런데 크기가 작아서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기에는 조금 상그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혹시 그 책은 출판권에 복사하고 변형하는 것이 출판사하고 사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마음껏 복사하고 마음껏 변형해도 되도록 흔히 저자의 허락 없이 이렇게 변형 복제 불가합니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 거는 요 책도 지금 이어야 되는데 지금 안 이어놨습니다. 마음껏 복사하십시오. 이것이 이제 저희 어른 선생님하고 제 사고방식입니다. 출판사는 망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마음껏 복사해서 쓰십시오. 출판사 절대 불교책은 사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찍었는 사람이 사야 되기 때문에 또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마음껏 변형해서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제가 자료 올려낼 때도 그러냈죠. 파일 올리면서 편한 대로 다운받아서 변형해서 자기 편한 대로 쓰십시오 해놨습니다. 이번에 제가 종경록을 편집하면서 100권을 편집하고 나니까 한 2만 페이지쯤 됩니다. 한 이틀 걸려 한 2만 페이지 편집해놓고 눈이 새롱새롱해요 지금. 그런데 이 책이 너무나 잘 나와서 좋고 종경록은 한 10년 이상 나올지 한 5년 이상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하니까 내용도 너무 좋고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빠지신 분들도 계시고 오는 만큼 가고 가는 만큼 오고 잃은 만큼 얻고 얻는 만큼 잃는다. 특히 그런 말은 바깥에서는 뭐랍니까? 아픈 만큼 성숙하고 아는 만큼 보인다. 이렇게 많이 응용해서 쓰죠. 그거는 하음의 입장이나 이 기신론 도리를 알면 진여문이 생멸문이고 생멸문이 진여문이고 그것이 바로 진공의 묘유더라. 그렇게 지금의 이게 기신론을 보면서 삶의 이치를 하나하나 잘 살펴가야 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강의할 때 그랬습니다. 타박감자는 삶아 먹고 물감자는 된장찌개를 해 먹든지 볶아 먹든지 그래 해 먹으라 했는데요. 물고구마는 어떻게? 군고구마. 그렇지. 물고구마는 구워 먹고 타박고구마는 쪄서 먹고 사람끼리 뭘 삶아 쪄서 먹어야지. 예. 그러니까 야들야들한 옥수수냐 빡빡한 옥수수는 어떻게? 실어 쓰고 보들한 옥수수는 삶아 먹고. 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공부 안 한 사람은 북어보다 더 두드려 패버려야 되고 좋다 3,000 못타 800 아침에 3,000대 두드려 패고 저녁에 500, 800대 더 두드려 패고. 자, 오늘은 심진여문입니다. 드디어 여러 가지 뜸을 들여가지고 심진여문의 세계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제 9강째죠. 진도에 미련을 두지 않고 차근차근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학교 수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알아야 될 의무가 있고 또 전해줘야 되고 우리는 반드시 어미닭이 알을 낳아야 되듯이 우리에게는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결과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결과가 있어야 되고 쭉정이로 남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학용원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고 원효 스님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고 부처님에 대한 은혜를 갚는 이보제불 막대은 이보제불의 막대한 은혜 이보제불 막대은 저는 그 부분에 가서는 굉장히 추원할 때 조심스럽기도 하고 할 때마다 가슴이 떨리죠. 우리 늘 그냥 이보제불 막대은 세세상행 보살도 하지만은 양심에 찔려가지고 세세상행 보살도를 한 번도 보살도를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까 뭐라 했어요? 오도성도 중요하고 열반성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실천성이다. 실천성은 제가 지내는 겁니다. 이게 수행성. 예? 실천성. 그러면 한국 불교의 수행이 뭐냐고 물으면은 당당히 서산대사가 머물던 보현사도 있는데 보현행원입니다. 예? 그래서 매왕산도 비로봉이고 금강산에 그 사명스님도 오래 살고 율곡선생도 오래 사시고 하셨잖아요. 금강산도 비로봉이다. 그러면은 묘향, 금강, 지리산도 지리산이 바로 문수보살이거든요. 지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탄생시키는 곳이다. 이거. 지리산을 방장산이라고도 얘기하죠. 또 두류산이라고도 얘기하죠. 지리산이 근본 그냥 통째로 비로자나 부처님이기 때문에 지리산에는 무슨 절이 있습니까? 대하음사가 있죠. 하음사. 정말 하음사가 있죠. 그래서 지리산은 이름 자체가 지리가 뛰어난 것은 지리라고 하는 것은 문수고 문수는 누구를 탄생시킵니까? 과거 칠불의
서성이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을 뭐라 합니까? 나무 오봉성주 칠불 조사 이럴 때 우리는 그와 같은 맥락 속에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여문 이렇게 하는 것도 오늘 아침에 살짝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진여문도 아침에는 예습을 했지만 지금 한번 건드려 보면 어떻습니까? 해인사 일주문 딱 들어가면 진여문 얘기를 써놨다 했죠. 뭐라고 써놨습니까? 역천급이 불고요. 천급을 지나도 중고품이 되지 않는 이것이 바로 진짜로 여야한 것이다. 변질이 없다 이 말이죠. 불변형한다. 그러니까 옆에 구절은 뭡니까? 긍만세의 영예다. 긍만세의 영예다. 긍만세의 장금이다. 천만년을 억만년을 억급을 뻗쳐서 지나가더라도 늘 지금 활발발한 현전의 일념일 뿐이다. 이것이 이제 진여문을 잘 나타내는 것이라 했고 반야신경에는 진여문을 어떻게 나타낸다 했습니까? 불생 불멸이다. 불구 부정이다. 부정 부정이다. 부정 불감이다. 뭐 이런 것들이 진여문의 얘기를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생멸문은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있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전부 생멸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일상 용어들입니다. 예? 예. 옷을 사고 팔고 이게 전부 생멸입니다. 생멸. 자, 그러면 진여를 먼저 이제 진여문에 대해서 이 진여문에 들어올 때까지 장황한 얘기들이 있었지만은 이 부분에서는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눠놨죠. 지금 여기 스님들이 몇 분 빠지시고 나니까 참 희한하네. 요 뒷줄 어디 가셨지? 고운사로 다 갔습니다. 해덕 스님하고 묵재 스님하고 조금 인물 빠지는 분들은 지금 인물 빠지는 스님 강의 듣는다고 지금 고운사로 다 이제 올라가 계시고 내일 가면 또 이제 또 다 만나게 되겠죠. 좀 공부 안 하는 분들은 처사님이나 보살님들은 전부 어디 가 있냐면 고운사로 다 가가 있습니다. 지금 고운사 강의 들은 거 들어보셨죠? 저는 차 타고 올라오면서 들어봤는데 얼마나 어른 스님께서 신나가 하시는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보면은 두 가지의 조건으로 나눌 때 소원 법자는 중생심이요 소원 의자는 최상용 3대다. 법과 의를 나눠 놓는데 소원 1심에서 2문으로 갈라지는데 이 2문 그 소원 법자는 중생심이라고 하는 법장문에 대해서 중생심에서 두 가지로 또 갈라져요. 중생소원 법자는 중생심인데 중생심에는 유이하니 두 가지가 있으니 일자는 심 진여문이요 이자는 심 생멸문이라. 그래 심진여문 심진여문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심생멸문이고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는 특히 이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언급해 놨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런 구절들이 와닿지도 않았고 무슨 말인지는 잘 몰랐는데 진여가 생멸에 붙는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마지막 대목이 뭡니까? 진여문과 생멸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차이는 이 두 가지는 불상살이라 서로 떨어질 수가 없다는 대목이 있었잖아요. 그죠? 서로 합체가 있다 하더라도 본말이 있는 것이에요. 씨앗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고 뿌리에 줄기가 붙어 있는 것이 뿌리가 줄기에 붙었다 이러면은 같이 붙어 있다 그 말이 혼동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생각이 우리 마음에 붙어 있는 것이지 마음이 생각에 붙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마음하고 생각하고 구분 못하는 사람은 조용히 일어나서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벌금 내놓고. 이제는 하도 많이 귀가 닦지 않도록 들어가지고 마음하고 생각은 다르다는 건 알죠? 마음은 무심이고 마음은 무념이고 생각은 잡념이다 이거죠. 생각은 마음이 이 기형적으로 변형돼서 나타나는 다양성이다. 그래서 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방편으로서는 깨달은 자의 생각은 방편으로 있는 것이다. 본래는 무일물이다. 예? 그래서 중생이 없다면 생각 저절로 같이 없어질 것이다. 건강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수보리야 열애가 예전에 연동불소에서 유소득 법과 법을 얻은 것이 있느냐? 수보리야 네가 한번 잘 아니까 대답해봐라. 수보리가 뭐랬죠? 불야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법을 얻으신 바가 없사옵나이다. 부처님께서도 법을 얻은 바가 없는데 어떤 중이 지가 뭐 깨달은 소견이 있다고 거짓말 살살하고 제일 거짓말 잘하는 그 아만스러운 사람을 정상만인이라 하거든요. 그죠?
암만을 보통 7만을 나누고 더 많이 나면 9만까지 나눠요. 만이 있고, 교만한 것보다 조금 더 지나치면 과만이 있어요. 그거보다 더 지나치면 만가만, 대만, 비만,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다 제일 위에 게 뭡니까? 정상만인, 그 귀신론에 많이 나옵니다. 정상이라고 하는 건 정폭된다, 이 말이에요. 왜 정상은 어떠냐 이러면은 강냉이 조그만 거 이어놓고 빵 튀겨 뿌리면 뻥튀기 뻥 튀잖아요. 그죠? 뻥튀기 잘하는 사람들. 와, 저거 뻥 치네 이러잖아요. 공갈 친다고. 우리 공갈빵 알죠? 중국 빵 있잖아요. 부산 가면 유명한데. 백구당에 빵이 있는데 그게. 공갈빵. 속이 텅 비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공갈빵 있죠? 빈 깡통이 요하나. 그런 사람들 대부분 명리 외에도 삼매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호흡도 잘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 기미도 잘 알아맞추고. 그러나 그것은 진실된 시각에서 딱 볼 때는 그 남양 해충국사처럼 본래 없는 그 자리, 마음이 오고 가지 않는 자리 있잖아요. 부동의 자리를 모르고 갔다 왔다 하는 자리는 어느 정도 기미를 차릴 수가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좀 장사하죠. 사람 팔아가 장사하죠. 자, 여기는 그런 얘기 나누는 게 아니라 심진여문. 그러니까 심진여는 생멸문에 갖다 붙는 것이 아니라 생멸문이 심진여에 갖다 붙는다 해야 그것이 바른 해석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간략하게 먼저 표한다. 석진여라. 원효스님 이렇게 톡 떨어지게 해놨어요. 원효스님 마명스님께서 글을 잘 쓰셨지만은 본문이 재료도 좋지만은 그 요리사도 좋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다 놔도 솜씨 없는 예를 들어서 경문스님 같은 분이 요리 잘하게 생길 것 같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 본각스님 잘하죠. 그렇게 딱 금방 봐도 알잖아요. 제가. 그러면 원효스님이 이렇게 잘 해놨어요. 진여를 해석하다. 석진여. 약표. 간략하게 표시하고자 한다. 나타내고자 한다. 이 말이죠. 예. 심진여자는 이 심진여라고 하는 것은 적시 일법계 대총상 법문체다. 일법계 대총상 모든 것 머리끝부터 털끝부터 여기서 발끝까지 전체 손톱 발톱 뺄 것 없이 모세혈관까지 통째로 전부 어디에 속한다? 일심진여에 속한다 이 말이죠. 또 경문서임 이제 도리가 안다. 일심이야. 그게 바로 심진여가 일심진여야. 예? 그 일심이라고. 그 유심이라고 합니다. 심진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상나가족이고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디서부턴가 그 기형아가 돼가지고 기형적인 마음이 병이 들어가지고 심진여는 내 것이 아니고 부처님 것이고 나는 뭐라고 하죠? 나는 중생이다. 에? 그래가지고 중병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중생이다. 오늘 아침 제가 강의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부처님하고 우리가 똑같은 진여 동일성을, 동일법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안 가시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 짐을 들고 올 때 굉장히 무겁게 들고 왔잖아요. 제가 가볍게 와도 저거, 무겁게 와도 저거, 짐은 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닌데 괜히 짐 졌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얽어매고 짊어지고 이래가지고 왜 승마할 때 말이 달릴 때 잘 달리는 말은 그거 옆에 납을 한 덩어리씩 붙여가지고 핸디캡을 가지고 뛰어야 되죠. 아니 말이 몇 번 1등 해버리고 나면은 니는 너무 빨리 달리면 계속 1등 하면은 다 덜떡나니까 안 되니까 뭐답니까? 무게를 운동선수가 산길을 오를 때 뭐합니까?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잖아요. 더 힘기리고 이런다고. 그 모래주머니 벗어보면 가벼워지겠죠. 그럼 우리는 모래주머니가 아니고 모래 배낭을 쥐고 이제 100kg, 200kg짜리 들고 한 인생을 끝까지 갑니다. 그게 뭘 내려놓으면 될 건데 언제 내려놔야 돼요? 자, 말했어. 참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얻는다더니 그냥 경무위 3년이면 용학이 된다. 지금 당장 마리사. 저도 마리사 지금 당장이죠. 지금 당장.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그죠? 네. 병원에 가면 환자가 언제 낫고 싶겠습니까? 당장 낫고 싶지. 나아지나 그게. 언제 나아져요? 인연이 다 끝나야 나아지지. 아플 만큼 아파요. 그렇죠? 네. 예,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 그래서 사리불 존자처럼 시절 인연을 기다리는 거. 그걸 우리는 절에서는 여섭이라 합니다. 뭐라고요? 지워도 지우개로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있거든요. 그걸 여섭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도인이 돼도 곤조는 안 곤쳐진다 하거든. 아니 성천스님 보시라고 우리 저기 계시잖아요. 지금 화엄경을 50번 읽었는데 곤조 곤쳐지나요? 안 곤쳐진다고. 바닥바닥 오늘도 내인데 달게 들더라고. 전화하다가 보니. 뭔가 바뀌어야 되잖아. 그런데 바뀐 건 있죠 그래도. 예? 마치 그 겨울에 가면은 그 바위 덩어리가 어디에 깎여요? 부드러운 물결에 깎이고 지나가는 바람결에 설악산 울산 바위가 깎이듯이 바람에 설사 깎이겠나요? 깎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신놈 보면서 진도 안 나가나 진도 안 나가나 지금 진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천천히 갈 뿐이에요. 천천히. 완전히 완행열차도 아니고 완전히 뭐 가다 쓰다 부산 동네 전철역 같다 지금. 부심진여자는 적시 일법계 대총상 법문의 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글 읽고 넘어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적시 뭐뭐시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심전여라고 하는 것은 곧 이것이다. 적시 이것이다. 뭐다고? 일법계 대총상 법문체다. 그럼 일법계도 알아야 돼요. 그죠? 대총상도 알아야 돼요. 법문도 알아야 돼요. 체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거 확실히 물고 넘어가는 거죠. 그럼 밑에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법계는 유일무이한 절대평등의 진여 이체로서 일심, 그리고 일심이죠. 그죠? 일심이 곧 일법계이다. 그 천태종에서는 제법의 실상이라고 하고 중국의 양대 종파를 딱 두 개 뽑아라 하면 천태와 천태는 법화경을 소위경전을 합니다. 그죠? 천태의 법화와 하엄경의 하엄종. 최고의 경전은 하엄경이지만은 하엄경이 견줄 만한 경전이 있다면 법화경이죠. 그 법화경이 빛나게 된 것은 천태 지자대사 때문에 그렇고 특히 일본의 니찌렌 선사, 일련 선사가 지금 일본 불교는 거의 80%가 법화종이죠. 네. 왜 그 남묘 호량객거라고 하는 거, 나무 묘법 연화경 그런 것처럼 뭐 한 도시가 생겨질 정도로 굉장한 종파들이 많죠. 하엄종에서는 일진 법계다. 자, 제법의 실상은 천태종이다. 제법의 실자가 진짜하고 똑같이요. 늘려보면 제법의 진실상이죠. 아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퀴즈 맞추실 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하엄종에서는 일진실 법계지요. 법계나 제법이나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제라고 하는 그 말 속에 계라고 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죠. 모두라고 하는 것이 자 보세요. 제군들이라면 사람마다 각자의 경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자라고 하는 것이 개자라는 말도 이제 품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개라고 하는 것은 소위와 소인의 뜻이 있다. 개라고 하는 것은 의지한다. 또 원인이 되는 바의 뜻이 있다 이런 말이죠. 거룩한 법은 성법은 진여를 의지하여 생기고 그러니까 뭐 성법은 인연을 따라서 생기는 게 아니죠. 인연생멸법은 전부 다 무슨 법입니까? 우리가 흔히 인연법 해가지고 불교를 배우면서 그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인연은 본시 허망이라. 예? 인연법은 다른 말로는 유식이라고 그래요. 유식. 오직 심식의 작용일 뿐이다. 의식의 작용일 뿐이다. 자, 눈 감고 우리 법진 연령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하엄경 도해란 책을 받았죠. 눈 감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납니까? 눈에 보이죠? 눈 뜨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보이죠? 그거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유식이다. 오직 생각에 있다. 제일 대표적으로 누구 얘기입니까? 신생적 종종 법생한다. 능가경의 얘기죠. 그걸 우리 천수경에서도 매일 합니다. 제가 강의할 때도 매일 했습니다. 그 재무자성 종심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연법을 의지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여를 의지해서. 자, 그러면 하나하나 낱낱이 봅시다. 일심이란 자리에서 이 일심이 그대로 항이라고 일법계를 일심의 자리를 그대로 항원해서 유지시키지를 못하고 중간에 오염이 돼서 바이러스가 침투돼 버렸다. 그러면 본래 사람이 평상시 사람이 아니고 무슨 사람이 돼요? 병든 사람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환자로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를 제대로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하고 제대로 못 믿으면은 환장한다고 환자라죠. 아니 그렇잖아요.
아, 제가 불교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쳐다보니까 불교 신자 아니야. 환자요. 대부분의 이제 저 다종교를 조금 비방해서 좀 뭐가 하지만은 저는 개그 콘서트 보다가는 기독교 방송을 봅니다.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진정이신가 항상 승리하시고는 야, 맛이 가도 많이 갔다. 야. 그럼 옆에 사람들도 저 관객들도 웃깁니다. 할렐루야 라멘이라고 야 나를 붙이라. 야 제대로 환장하겠다. 우리는 얼마나 다행으로 여기 와 있습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그 공개적으로 막 불교 같은 거 막 기복이라고 비판합니다. 기복은 자기들이 기복이에요. 전형적인 기복이 기독교예요. 그 기복 기자 같아. 방거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단원공 제소유언정 절무실 제소문이라. 다만 있는 것도 없다고 해야 될지언정. 진여. 그죠? 있는 것도 없다고 해야 될지언정. 있는 것도 없다는 말이 우리는 바자신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고진멸도. 사성제도 없다. 무십이연기. 십이연기다고 없다. 가설로 세우는 법상이라 하더라도 없다고 해야 될지언정. 절물실 제소문이라. 없는 것을 제발 있다고 하지 말아요. 자, 요런 데서 입각해서 본다면은, 진여법의 입각해서 본다면은, 천당 지옥도 전부 유식이다. 오직 심식에 해탈하지 못하고 심식을 쫓아가는 분별 사식에 끄달린 지 인생의 운명의 업장일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난다고 말만 한다고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요 보현 행원이 수반될 때 자기가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기신론에도 나옵니다. 저 뒤에 가면은 저기 뭡니까 분별 발치도상 넘어가서 분별 발치도상에서 진공묘의를 잘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수행 신신문 가서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정진바람이라서 설명을 합니다. 5가지 조건으로. 여기서는 보현행원품에서 10가지 조건으로 설명해놨죠. 그 중에서 4번째 대목을 꼭 집어가지고 이 기신론 속에서 이 하원경의 얘기를 그대로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원효 스님께서 그걸 또 보시고 난 뒤에는 야, 저 중생들은 여러분들께는 사실은 저인데도 그렇지만 기신론은 벅찬 얘기입니다. 마치 항용원을 가지고 네 전기세 내고 네 살아라 혼자 살아라는 거 그냥 공짜 줘도 못합니다. 제가 그 자동차를 좀 좋아하는 차 매니아입니다. 매니아. 개인적으로 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차를 누가 준다 해도 못합니다. 부가티 베일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부가티 베일론? 얼마쯤 해요? 10억? 조금 비싼 거는 45억 합니다. 타이어 하나 가리려면 한 3억쯤 하고. 타이어 한 개 3억. 타이어 4개만 가리려도 한 10억 듭니다. 부가티 베일론이라고. 검색해보세요. 부가티 베일론. 우리나라 한 대 들어와 있나요? 들어와 있으면 제 차일 겁니다. 1년 세금 못 내가지고 그거 못한대. 자, 그런 이제 잡담은 일단은 생략하고, 이제 다시 이거 재미가 요거보다. 기신론에서는 진여문이라고 한다. 일진법계가 됐든지, 진여문이 됐든지, 제법 실상이 됐든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반야신경이나 천수경이나 이런 데서 이와 같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그러니까 천수경 정도가 반야신경 정도도 어렵거든요, 사실은. 그래,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뭔가 좀 더 배워봤으면 싶어가지고 기신론까지 온 거예요, 그죠? 기신론까지. 그래도, 제가 부가티 베일론을 소유할 수 없잖아요. 아니, 뭐가 거리가 없잖아요, 제가 지금. 차를 공짜로 갖다 줘도 기름값이 없어서 못하고 다니고, 첫째. 제가 요번에 한 3년 전에 범어사에서 이제 큰절에서 살던 35, 6년 동안 생활을 정리하고 나와가지고 좀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한 3년 전에 이제 슬슬 걸어가지고 나와버렸는데 나오면 푸드트럭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중고 고속버스, 우동 고속버스 그거 해가지고 주행사라고 옮겨다니는 주행사. 그래가지고 아니 댕기면서 가는 곳마다 이래가지고 이거 차대놓고 자기도 하고 뷔페도 열고 그죠? 그래가지고 특산품 사가지고 거기서 양껏 나눠드리고 나눠드린 만큼 또 받아와가지고 저 나눠드리고 왜 파 같은 거 갈아 엎어보는 거 있잖아요.
공짜로 가져와 식당에 나눠드리고 제가 뭐 할 일이 뭐 있나 그런 건 할까 싶어서 버스를 한 대 살라고 했어요. 진짜로. 살라고 했는데 그 중고 버스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더라고. 기름값이 없어서 안 되겠더라고. 키로당 2km밖에 못 간대. 와, 그렇게 비싼지 몰랐네. 버스 다니잖아요. 그럼 하루 달려보면 하루에 몇십만 원씩 들어가면 내가 왜 살아란 말이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꿈속에서는 일이다 이래가지고 하루 종일 학령원에 가서 강의하는 거죠, 지금. 참 박수도 참 얍삽하게 그렇지. 자, 보세요. 그리고 일심법계, 독일법계, 일진 무예법계라고도 한다. 개는 소위와 소인의 뜻이다. 아까 안 읽었고 잘못 읽었구나. 성법은 진여를 의지해서 생기고 진여는 성법의 소인이 되기 때문에 법계라고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멸이 벌어지는 모든 것은 그 무명으로부터 생겨지는 거 아니고 원초적인 것은 뭐부터 시작되는 거요? 일심에서 무명하고, 그죠? 일심을 갖다가 무루라고 합니다. 무루,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이 무루 중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제일 완벽한 세 가지 무루, 삼무루를 뭐라 합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개, 정, 해, 삼학이라고 하죠. 조금 늘려서 이 삼학을 삼무루학. 무루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입니다. 무루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니르바나입니다. 무루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조그만 호리유차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다 얘기거든요. 구경, 열반이 바로 무루거든요. 그 무루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배움이기 때문에 삼학이라 하고 삼무루학이라 하고 우리는 무루 해탈 수행자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개향, 정향, 해향 우리가 예불 할 때마다 하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가 무루를 지향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은 보현행원으로 실천해 나간다. 예? 요게 이제 우리의 그 인생의 태도죠. 삼무루학의 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과정은 개정해지만 목적지는 해탈지견이잖아요.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니르바나잖아요. 그러니까 무루가 지향해서 무리에 도달한 것을 해탈지견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그건 뭐 다 아는 얘기를 왜 저래 하냐면 솔직하게 잘 모르잖아요, 스님. 제가 항상 강의하다가 얘기하죠. 저도 이렇게 꼭딱지렇게 해주는 강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왜 내 혼자만 떡집 해야 되노? 돌아가면서 떡집 좀 하죠. 마실에 떡집 할 사람 없으니까 내가 떡집을 그만둘 수도 없어요. 온 마실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내가 안 하면은 안 되니까 해야 되는 거야. 참 소임도. 그 다음에 이 법은 평등하여 둘이 없고 유일한 진실이므로 이 하나도 유일이라고 하는 것, 유일마저도 긁어치는 거죠. 그 한경 현단 부문에 보면은 그것도 제가 잘 소개하는 것입니다만은 무심도 유격 일중간이라 무심하게 됐다 하더라도 아직도 한꺼풀이 덜 뺏겨졌다. 예. 현미까지 잘 뺏겨냈는데 다시 현미하면 더 뺏겨내야 백미가 된다고. 우리 쌀밥 먹을 때 하얀 거 있잖아요. 그죠? 껍데기 다 타작해서 다 뺏겼다 싶은데 또 한꺼풀이 남아있네. 우리 눈만 보더라도 각막이 있고 또 그 뒤에 게 뭐죠? 망막은 저 뒤에 있고 결막인가? 그죠? 각막, 결막. 망막은 이 뒤에 여기 있잖아요, 이게. 참 막막하네. 어쨌든 이제 그래가 수정체, 홍채 뭐 이래가지고 빛을 조절하는 게 있고 또 거리를 조절하는 게 있고 눈도 100개 다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마음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없는 이 마음이 시간도 조절하고 공간도 조절하고 멀고 가깝고 이 빛의 양도 조절하고. 아이고. 카메라 같은 거는 우리가 억지로 막 조리개를 조작하고 늘리고 셔터 타임을 늘리고 줄이고 막 이렇게 찍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요거는 뭐 요거 뭐예요? 여기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거 환하게 보면서 그놈이 이판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나중에 늙으면 그 카메라 고장 나듯이 사람도 잘 안 돌아가긴 하지만 근데 이판이 고장 날 리는
없어요. 그리고 이빨이 혹시 우리 잘 못 쓰니까 뭐라 합니까? 수리, 마수리, 이판수리, 수리. 이치를 잘 닦아라. 이치를 잘 닦아라. 그러면 사는 저절로 따라온다. 이수 사변이라. 이치를 잘 알아야 돼. 이치를. 경물치지라. 어떠한 사물을 격하게 잡아가지고 치지라. 거기서 자세하게 알아차려버리라. 그죠? 단단한 건 단단한 것 들고 무린 것은 무린 대로. 그마에 마야 하는데도 이렇게 안 되더라고. 보니까. 유일한 진실이므로 일법계라고 한다. 유일무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다는 말은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것뿐이다. 여기서 유일무이하다면 또 뭐 한 가지 뿐이지 않겠어요? 이 허공이 유일무이하구나. 예를 들자면. 그죠? 뭐 태양 저런 건 놔두고. 예? 이 정도가 돼야 된다. 이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대총상 법문이라. 일법계는 넘어갔고, 그러면은